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페이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설 명절 춥고 눈 오고 힘든 시간 잘 보내셨죠? 내일 또 춥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춘분이죠. 내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춘이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시도하라.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어떤 성도가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단칸방에서 7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염소 한 마리를 방 가운데 두고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도는 거의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든 일주일을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지금은 매일 지옥입니다. 목사님이 성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염소를 치우면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국의 한 선교센터의 로비에는 감사를 해보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함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감사를 시도해 봅시다. 아멘. 설 명절 다 잘 보내셨죠? 설 명절이 되면서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느 의사가 떡국을 먹으면 정말 한 살 먹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글인가 하고 봤더니 옛날에 너무 이제 우리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설날 떡국을 먹으면서 온갖 이제 그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다 먹기 때문에 신체 나이가 진짜 한 살 먹는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날 그렇게 지금은 먹고 살만해진 시대니까 그렇게 뭐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제목만 볼 때 참 재밌었어요. 떡국을 먹으니 진짜 한 살 먹는다, 우리 신체 나이가 늙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체 나이가 늙은 만큼 많이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 명절을 잘 지내고 오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셨고 금식을 끝내시고 마귀의 3번의 이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를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약 33년간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30세에서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3대 사역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라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억눌려 고통당하던 인생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 사역이었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3년 6개월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초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셔 회당에서 사역을 하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첫 인상이 좋았더라, 첫 인상이 나빴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사람의 인상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관상을 중요시하던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압구정동에 아버지가 한 사람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다. 압구정동 원장님들이 만들었대요. 사람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던 것은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고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성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띠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무슨 띠 이렇게 해서 뭐 올해가 뭐 푸른 뱀이라 그러든 푸른 뱀의 해라나 뭐 이래 가지고 뭐 푸른 뱀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무슨 띠예요?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랑의 띠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지역을 따지고 성씨를 따지고 특별히 띠를 따지는 사람,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돼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지방 따지고 성씨 따지고 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뭐 띠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의 말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받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이제 자신이 자라온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평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5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고 13살이 되면 회당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회당 예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개인 기도이고, 그 다음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18개로 이루어진 이제 18개의 간구, 소위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보통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낭송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몇 사람이 교대로 읽거나 이제 아람어로 돌아가면서 읽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 낭독 후에는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설교 없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편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미리 정하거나 당일에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곤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정해서 성경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예수님이 사전에 회당장에게 내가 성경을 낭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읽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낭독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예배 드린 곳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면서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뜻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읽을 때 그것에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랜 기간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읽어주고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그날 이사야서를 읽게 됐어요. 이제 이사야서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 구절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오실 메시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이제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신명기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눈멀고 이제 포로된 자를 죄에서 건져내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이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복음의 선포자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키게 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고 땅들을 쉬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방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절들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다 응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질병을 고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두 번째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안 보고 이 말씀만 들었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자란 이곳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청중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은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부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무리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 집안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야, 저 사람 뭔 일을 하겠어, 저 사람이 무슨 놀라운 일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여기서도 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야? 그러면 가버나움이나 여러 고을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행해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했던 기적을 여기서 보여달라고 너희가 말하려고 하지, 여기서도 해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너희는 지금 마음에 예수가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서 한 것처럼 한번 해봐, 우리가 한번 볼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2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같이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 참 놀라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이고 어릴 때 나랑 같이 지낼 때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하지? 에이, 저거 가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에이,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지 생각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나보다 저 사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좀 뛰어난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에이, 쟤 별거 아니었어, 옛날에 별거 아니었어, 지금 저러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변화된 그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엘리야에게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여인을 만나서 오늘 이제 나를 위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한번 내 아들하고 먹을 빵과 이 기름밖에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시돈 사람 사렙다 한 여인은 이 엘리야를 영접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엘리사 시대의 나만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여인을 이야기했다면 엘리사 시대에 이제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한센시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하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올 때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죠. 아니 와서 나에게 나와서 뭐 종교의식을 해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화를 내고 가려고 했을 때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요단강에 씻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한센시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그러나 이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여인과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렙다 여인과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자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은혜를 내게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고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레이마의 말씀이 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감기나 독감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거든 우리 주님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11달 동안도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지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